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51쪽이네요. 은혜의 시작 기경하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어떤 뚜렷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독특한 은혜를 주세요. 같은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도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은혜를 주시되 그의 상황은 고려하시되 한계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의미를 바로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혜의 의미는 품어주다, 애워사다, 그리고 기뻐하다, 즐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애워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최종적인 부분이에요. 은혜의 의미를 바로 알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조심해요. 왜냐하면 은혜의 가장 기초는 갈아엎는 데 있기 때문에 갈아엎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옥토밭이 있습니다.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땅을 갈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뽑고 땅을 갈아야 돼요. 돌밭이라면 돌을 골라내고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길가밭이라면요, 땅을 기경하고 곰방매로 흙을 부드럽게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경하지 않고 씨앗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땅을 그대로 놔두고 씨앗을 뿌리면 첫째,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요. 두 번째는 비에 씻겨 내려가요. 세 번째는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는 밭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에서 거둔 결과물이 100배, 60배, 30배라면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가시를 뽑고 밭을 만들어야 되고 돌을 걷어내고 밭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단단한 밭을 갈아엎고 곰방매로 그 흙덩이를 부숴서라도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씨앗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일부분은 열매가 되고 일부분은 씨앗이 돼요. 그래서 일부분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끼리 먹어요. 그 양식으로. 그런데 똑같은 열매인데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항상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옥토밭이야. 우리의 이웃은 저거는 성질머리가 있어. 저거는 가시밭이야. 우리 뒷집은 정말 완고해.
그 사람은 길가밭이야. 우리 저 윗집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은 나에게 시비를 걸어. 그 사람은 돌밭이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이 네 가지의 이 밭은 우리 안에 다 있는 밭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요. 정말 완고한 모습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던지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고요. 정말 앙칼지고 독한 마음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기경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뿌릴 수 있습니다. 밭을 그대로 두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 밭을 기경하는 이것이 왜 은혜이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 그대로 어둠이 되어졌습니다. 무저갱이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더 큰 죄잖아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한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한 죄를 범한 그 두 사람을 여러분 완전히 어둠 속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땅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을 기경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근본된 토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갈아엎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둠 속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경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기회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152쪽,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오래도록 방치해 놓은 땅, 온갖 가라지가 자라는 땅, 핥히고 밟혀서 상처 입은 땅,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 언제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느냐 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이게 선포되어져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묵은 땅,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50이면요 우리 안에는 50년 동안 묵은 땅이 있습니다. 60살이면 60년 동안 묵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경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씨를 오늘 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가라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가라지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늘의 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이 씨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땅에 벽씨를 뿌리고 나면 벽씨는 보이는데 가라지 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하면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면 벽씨보다, 다른 어떤 씨보다 가라지가 먼저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혈관을 타고 유전되어져 있는 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범한 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놓치면 밭을 기경할 생각은 하지 않고 씨를 뿌리기도 전에 열매부터 찾습니다. 은혜의 이유와 그 용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밭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운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농부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전부 웃으면서 나가요. 근데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기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경을 통해서 뭐요? 죄, 상처, 자기의 탐욕, 이런 것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천만 악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천만 악이 자기를 둘러 진을 치고 있대요. 이것은요, 다윗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 아말렉, 암몬, 그런 원수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원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혼 속에 숨어 있는 악을 얘기합니다. 그게 천만 악이래요. 천만 악이 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영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많이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존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귀하고, 그리고 원수가 나를 그만큼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많이 닥친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는데도 나를 완전히 말 그대로 꼬라박도록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그만큼 나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임 받을 것을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사단은 알고 있어요. 또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존귀하게 멋있게 서임 받을 것인지를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만 악을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자신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경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기경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담장을 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그 일을 우리가 허락해야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일할 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과연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 우리를 하여금 자신을 기경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는 것을 오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